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함께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누리며 사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이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그 기쁨의 부활을 함께 참여하며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아멘. 계신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귀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이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먼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의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는 그 절기를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의 50일이라는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초대교회가 생겨난 이후 3세기까지 지켜져 왔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대림절 그리고 사순절보다도 더 오래되었다라고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50일이라는 것은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성령 강림 주일 때까지의 이 50일의 기간을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부활절 그 하루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기쁨을 함께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절기로 지켜온 기간이 바로 이 50일의 기간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부활 승리하신 그 은혜, 그 기쁨이 부활절에만 누리는 그 단 하루의 기쁨이 아니라 이 50일의 시간 동안, 아니요, 어쩌면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가 내년 그 부활절을 다시금 누리기까지 그 1년의 모든 시간이 여러분의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말씀을 조금 깊이 살펴보면서 또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해서 나타나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두 제자에 대한 그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만나신 그 이유가 바로 이 제자들의 이 마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4절 말씀 되기 때문에요. 함께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13절에 그날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진 그날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에 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12제자 이외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여러분, 그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0월이 되는 엠마오를 하는 마을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는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25리쯤 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약 한 11km 떨어진, 10km쯤 떨어진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마도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특별히 많은 무리가 선동되어져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실망감, 좌절감, 그리고 실패감 등을 아마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제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그는 나사렛 예수로서 특별히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제로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이면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줄, 자신들의 가정을 구원하여 줄, 내 민족을 구원하여 줄 능력의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여 줄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런 힘이 없이 죽으신 그 사건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의 제자의 이 마음이 얼마나 큰 실망감이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들은 아마도 그 예수님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을 보내며 일으키셨던 많은 사건들, 많은 기적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 이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런 놀라우신 분이셨는데, 이런 능력의 예수님이셨는데 어찌 그래 되었을까라고 한탄하면서 아마도 그 걸음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마도 그들의 대화에서는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의 대화에서는요,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기쁨이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얘기하는 두 사람의 그 어깨가 축 늘어져서 아무런 희망과 그리고 소망이 없는, 그저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너무나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주고 받고 걸어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였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하여 줄 해방자였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줄 메시아 구원자였기 때문이겠죠. 그런 그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큰 상심을 겪었는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는지, 여러분,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 마음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서도 두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무덤에 가 보았다. 그랬더니 과연 그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여인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소망, 능력의 복음의 소식을 그들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소망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이 가고 있었던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걷고 있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깨달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이 갈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모든 이 두 제자들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그 승리의 능력, 그리고 영광,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깊이 되돌아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이 삶을 깊이 되돌아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우리들의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당시 이 두 제자의 삶에도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이 있었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리워 예수님의 그 부활과 기쁨의 소망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을 깊이 깨달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어쩌면 우리 삶에 주어지는 좌절, 낭망, 실패감, 실망, 어려움, 또한 그로 인한 고통 등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단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이미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실패자로 낭망하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사단에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두 제자를 만나주시는 것처럼 바로 그 제자들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만나주시며 그 가린 눈들을 치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그들의 삶에 다가왔던 좌절, 실패감, 기대했던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 생각하며 그것이 묵상되어서 모든 희망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그 가렸던 눈들을 치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치워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치워주신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이 문학적인 기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 문서를 기록할 때에 어떤 한 장의 말씀을 구성하여 글을 쓸 때에 자신들이 전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 말씀의 가장 중앙에 배치를 하면서 앞에 절과 가장 끝절을 비교하여 대차하면서 같은 구성을 가지면서 그 중요한 말씀을 중간에 적는 그런 서술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후대에 우리들은 그것을 샌드위치 기법 혹은 교차 대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가장 앞에 절과 가장 뒤에 절이 똑같은 말씀으로 대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말씀의 중앙에 쓰여져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쓴 저자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말씀은요 바로 25절 그리고 2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가려졌던 눈을 치유하신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26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열심도 있었고 그리고 열정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이 받으셔야만 했던 그 고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구약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떠한 메시아로 오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어떠한 고통을 받으셔야만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행하셔야 했던 그 고난이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 사함에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 그 위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 구약의 성경을 가르치며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며 말씀하시며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서 가르치며 이 제자들을 이해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 승리,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너무나 아픔이와 슬픔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은요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유의미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교회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피로 여러분을 인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께서 알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고난이 그렇지는 않겠죠. 때로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겪는 그런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다가오고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나의 삶에 여전히 놓여 있으며 그것이 나의 삶을 올가맬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특별히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 많은 때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에 주어져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 역경, 고난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지속이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아있어. 왜 나의 삶에 이런 것들이 있는가? 내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런 방향대로 흘러갈까라는 그때 우리가 낙심되고 실망되고 좌절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에게 그 주신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고난에도 어쩌면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을 줄을 모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삶을 가르치기 원함도 있겠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우리의 그 자녀된 우리가 그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실 줄도 모릅니다. 때로는요, 내 사랑하는 그 자녀가 특별히 이렇게 그 삶을 연구해 가며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나의 뜻이 아니라 저곳은 사망의 길이요, 그곳은 넓은 길이요, 저곳은 저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왜 저토록 걸어갈까라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멘.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 그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실 때에 우리의 그 삶에 어쩌면 주신 그 고난 고통 주시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것이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감내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쩌면 그 고난 그 고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겠지요.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 특별히 우리의 잘못, 우리 죄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 나의 삶에 지속될 때 여러분 그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그 너머에 있는 그 고통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의 삶에도 그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 제가 대학 시절 젊은 시절 좀 방황하면서 저희 진로를 고민할 때도 그랬던 것 같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간사의 삶을 한 8년을 살았는데 그 삶을 결정할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많은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이 새소망 교회를 오게 되면서 그 오는 과정도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의 삶에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겠죠.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혹은 나의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그 상황들이 그런 환경들이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이상하게 내가 원치 않은 방향과 내가 원치 않은 환경으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조금씩 더해지고 더해질 때면 저는 그때야 비로소 참 연약하여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을 인도하시는 것이 있나 보다라고 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면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그 기간이 때로는 일주일 짧기도 했죠. 혹은 6개월, 1년 제 기억으로 한 몇 년이 걸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실 때가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때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 제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경험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 이 귀한 새소망 교회 너무나 복되고 좋은 교회 왔는데 그 오는 과정도 그러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간증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내 주어진 이 고난, 고통, 어려움 그리고 나의 감정에 말씀하시며 나의 상황에 말씀하시며 때로는 이 나의 마음을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어떻게 이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30절,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그 눈을 밝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떡을 친히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악망, 좌절, 실패감, 두려움, 걱정, 근심이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떨쳐낼 수가 있는가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그 눈을 떼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라는 거죠.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을 밝히 보게 해 주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먹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뛰어넘어 그 이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회복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에 나가십시오. 아멘. 그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눈을 가려줬던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에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밝히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원하시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겪으며 그들의 걸음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갔다라는 것은 이제 그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이제 자신의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에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3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곧 그때로 일어나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친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떼어 주셔서 여러분의 눈이 밝혀지는, 여러분이 가려워졌던 그 많은 사단들이 주었던 그 생각, 그 좌절, 어려움들을 떨쳐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눈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라보아 곧 그때로 일어나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승리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닥치는 그 고난에도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시험과 특별히 우리를 회복해 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테스트에도 넘어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만하는 것이 오늘 나를 살아가는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며 그리고 친히 축사하시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밝히 보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며 주시는 그 떡을 먹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주의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무릎에 제단을 쌓아가며 주께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여 만나주시고 특별히 그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세수만교회 모든 성도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대로 즉시 일어나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하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그 복된 소식 전하며 능력의 삶, 하나님 성공의 삶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세수만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